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색한 마음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던 마게도냐 지방 여러 교회는 그 주신 은혜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헌금해 주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청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은혜로운 일을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돕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린 헌금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금을 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개 부흥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전해주고 싶은 것은 마게도냐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은 특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 있는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은 힘이 있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새 영을 주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전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마음의 통제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민감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악한 성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염불을 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염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가장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인 우리들에게 간절히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부담을 갖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하는 특권을 자신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원함으로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에 참여함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참여함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참여함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을 통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구제하는 특권에 대하여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권이란 특별한 유익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제가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하면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사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물질, 돈이 아닌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것,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발원지가 이단이지만 교회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되어서 확산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회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계속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고 물질로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헌금을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성경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헌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도저히 헌금할 형편이 아닌 분이 헌금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헌금하지 못할 형편인데도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배 드리게 되는 것, 헌금하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그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과 그 성도님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 예배가 특권이었고 그 성도님에게 헌금은 분명한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꼭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로 부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 평균 원리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이 계속되자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은혜가 그들에게 회복되니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구제 헌금 약속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시작한 구제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보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모든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시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시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채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에서 잠을 잡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통하여서 7년 흉년 일대에 주위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구제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더 많이 돕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기꺼이 바로 잡겠다는 삭개오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의 상당 부분이 부당하게 축적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물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처음으로 노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회의 중에 전직 노회장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계획이 없던 아주 갑작스러운 그러한 제안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자 하고 하는 그 제안에 다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왔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차 기름을 넣지 못할 텐데 이 지폐를 손에 들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순간 이 헌금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물질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숨이 확 막혀오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릴까 말까 순간 갈등하면서 나는 은혜가 풍성하지 못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정말로 못난 그러한 목사구나. 난 목사 될 자격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다 드려야 되겠다.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후 모든 헌금은 노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 그러한 생각으로 헌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풍족히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주면 넘치게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일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가 특권이라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외국인은 우리 군에 입대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땀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은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사는 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단체에서 선교비를 보냈을 때 그것을 받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모았기 때문에 거액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함께 고린도로 보내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너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라고 24절에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사랑의 그 진실함도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 평균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 평균의 원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특권이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 평균의 원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권을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을 늘 돕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